마지막 또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예배를 찬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니.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분번자니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살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살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살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살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에 우리 박수와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항상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생각하며 정말 우리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우리 간직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두 손 들어 우리 주님 바라보며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간증을 담아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아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잠시 우리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께 묶인 삶이 되고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한 해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새해를 은혜롭게 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의 열정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저녁 수혜밤 예배로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수료식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수료하시는 모든 수료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이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마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거룩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됨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정도를 가기보다는 결길로 빠지기 쉬웠던 우리를 오늘 치유, 양육, 사역, 수료 예배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곳에 모아 주시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제주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주님 더 깊이 알아가도록 친히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초적인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통해 가정과 교회의 변화된 삶으로 생각을 바르게 하며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시키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정하신 영혼들을 온전히 복음으로 서도록 수고하고 섬긴 많은 손길들을 위해 이 시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으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번 훈련을 통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이젠 매일 말씀을 묵상을 통해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곡동 언덕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셔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 영원 구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진정한 복음만을 위해 복음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원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교회로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시며 치유 목회를 이루어 가시는 김의식 의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어서 우리에게인 기쁨과 특별한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이 내게도 임하소서라는 말씀으로 귀하게 쓰시는 유태경 부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입술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지휘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이 예배 위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550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막힌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전도하고 싶은 할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독고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분이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 병원에서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전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고함을 질러야 겨우 알아들으시는 분이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알코올에 솜을 묻히고 또 알코올에 솜을 묻히고 계속 귀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파내는데 그 알코올 솜으로는 안 되니까 또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귀에서 돌덩어리들을 꺼내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돌이 들어간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귀를 한 번도 파지 않으셔가지고 귓밥이 돌덩어리가 된 겁니다. 양쪽 귀에 이 손가락만한 돌덩어리들이 2개가 나오는데 어찌나 그것이 오래됐던지 살과 귓밥이 붙어가지고 상처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고함을 지르지 않아도 소리를 알아들으실 수 있을 만큼 귀가 밝아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귓밥을 파지 않아서 기가 막힌 이 기막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까치산 입구에서 보청기 가게를 하시는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신체의 비밀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귀가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쪽 오른쪽 귀가 거의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왼쪽 귀를 사용하는데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오른손으로 여보세요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중얼중얼대면 저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함께 신방 가실 때 제가 운전하고 목사님께서 오른쪽에서 뭐라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 할 뿐입니다. 저는 그 보청기 가게에 가서 제 귀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좀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참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고 점검을 하기 한참 동안 몇 가지를 맞춰보더니 결과지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분명히 한쪽 귀가 안 좋고 한쪽 귀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양쪽 귀 다 멀쩡하지 않습니다. 저는 양쪽 귀가 멀쩡하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거의 청각 장애인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청기도 안 끼고 사시는지 희한할 정도네요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보청기를 꼭 착용하시라고, 그러면 저에게 그 가게에서 샘플로 사용하시는 보청기를 양쪽에 끼워주셨는데요. 세상이 정말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보청기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거든요. 목사님, 아마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들 가운데 들을 필요 없는 얘기는 듣지 마시라고 좀 귀가 좀 어둡게 되신 모양입니다. 다음에 정말 보청기가 더 필요하시게 되면 그때 보청기 하십시오. 그 말이 어찌 은혜가 되든지 지금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쑥덕쑥덕 되는 거 다 알아들으니까 저는 그 사건 후에 과연 내 귀는 정상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귀는 정상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정상입니까?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귀는 멀쩡하십니까?
당신의 귀는 건강하십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달콤한 뱀의 유혹에 귀가 멀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탄식이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틈틈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 7교회 모두에게 공의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정도로 건강하신지 생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에 관한 청력, 이 귀가 멀쩡한지 멀쩡하지 못한지는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건강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8년도 치유, 양육, 사역 프로그램 수료식을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지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시대의 삶을 청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는 삶,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 앞서 17장과 18장을 보시면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한 아합 왕과 싸워도 전혀 굴하지 않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기도로 승리했던 이 엘리야 뿐만 아니라 기근에 허덕이는 사렙다 과부에게 음식을 주고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게 하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런 사람, 확신 속에 기도했더니 병든 아이가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사람, 실력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장에 와서는 그런 기세등등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나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 심지어 자기 목숨을 가져가라고 죽겠다고 호소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 증세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나약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엘리야가 돼버렸을까요? 오늘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바알을 섬기는 여자인데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듣고서 내가 당장 쫓아가서 엘리야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말 한마디에,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변명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엘리야의 문제는 이세벨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엘리야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문제의 해답을 찾지 않으시고, 그 엘리야 선지자 외부로부터 오는 공포와 배신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자신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잊어버린 그 사람, 선지자의 진정한 힘이 무엇에 있는지 망각해버린 그 엘리야의 내면에서부터 문제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죽고 싶다고 하소연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게 될 때, 우리가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극한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루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람을 피하여 저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2, 3일 길을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쳐 달려 내려갈 때, 엘리야는 사람을 외면하고 멀리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품으셨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누워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여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걸을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조용한 속삭임과도 같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고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고생하고 가족들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고 땀 흘려서 봉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개인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강한 바람같이, 지진같이, 불같은 인생, 불도저 같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적과 싸울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낙심하여 사람을 피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조용히 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진 속에도 태풍 속에도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골방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속삭여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엘리야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관계하실 때 말씀으로 관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의 새 아침, 첫날 아침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선을 할 때에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노아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떡이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율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성막이 어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건너와서 하나님은 자기 종혼한 여자가 혹시 불의한 일을 당했을까 겁을 내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서 내가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라 하심으로 그는 전도의 길을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날 아침부터 오늘날 이 시간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귀를 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죽음의 고통스러운 위기를 맞이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쪽을 향해서 달려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종들을 멈추게 하고 자기는 더 하룻길을 가서 광야의 어느 곳 한 곳에 서 있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도착하고, 낮에는 심한 더위와 밤에는 무서운 추위와 싸우다가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린 인생이 어찌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오정 아시죠? 사오정이 길을 바쁘게 뛰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외칩니다. 소매치기다! 소매치기 잡아라! 막 뛰어가고 있던 이 사오정이 또 막 뛰어가더니 앞 사람을 탁 잡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아줌마가 뭐래요? 하루는 이 사오정 아빠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 출근길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허겁지겁 옷을 차려입고 이제 출근하려고 막 뛰어가는데 그걸 보고 있던 사오정 딸이 아빠, 한쪽은 흰색 운동화를 신고 한쪽은 검정색 구두를 신었네. 그랬더니 쫙 뛰어가던 아빠가 그 자리에 서더니 딸, 그럼 신발 좀 가지고 와.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사오정 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빠에게 찾아가서 아빠, 신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왜 빈손이니? 집에도 한쪽은 흰색이고 한쪽은 검정색이어서 아빠한테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왔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영적 사오정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늘 바쁜 일로 쫓기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온몸과 마음이 기진맥진 탈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 아래 천사가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이것을 먹어라. 한 번 깨워서 안 돼. 다시 한번 애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라 하면서 천사가 2번이나 깨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6시 반쯤 되면 7시에 학교를 등교해야 되는 그 아들을 깨우기 위해서 전쟁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깨우면 그래도 아침은 좀 먹여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먹여서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한 번에 일어나면 좋을 텐데 절대 일어나 주시지 않습니다. 2번, 3번 계속 깨워야 겨우 눈 비비고 일어나서 겨우 씻고 밥숟갈 손에도 들지 못하고 학교를 가게 됩니다. 왜요? 그날 밤늦게까지 공부만 했으면 좋을 텐데 핸드폰과 씨름하고 있어서 2시, 3시까지 핸드폰 붙들고 있느라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낼 때 절대 성경책을 안 읽고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도 안 먹였던 아이입니다. 노 바이블, 노 밥 써서 붙여놓고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 밥도 없다. 밥이 무기였는데 지금 고등학생이 된 그 아이에게는 절대 밥이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밤 11시가 넘도록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와요.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소진되었으니 어찌 그 아이에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육체가 힘들면 영도 힘들고요.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져서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고가의 악기여도 줄이 끊어지고 부서진 악기는 결코 아름다운 음색을 낼 수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영적 생활에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바쁜 세상 일을 내려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고 낮아지는 때에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사람은 또 높아져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배는 짐을 내버려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을 만난 나무는 잎사귀를 다 내려놔야 새해를 건강하게 봄을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만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 잘못된 생각, 거지와 불의, 교만과 시기, 질투와 술 취함과 모든 방탕한 것까지 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확보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시장 거리에는 상인들과 손님들의 흥정소리가 넘쳐납니다. 여의도에는 정치인들의 공방,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들의 원성이 넘쳐납니다. 물론 시장 거리에도 여의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말씀을 들을 만한 장소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에는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갈멜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 바다가 있죠. 바다 저 꼭대기에 살짝 이렇게 삐져나온 그 근처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고요. 화면 거의 제일 아래쪽에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는 옆 동네 가듯이 가는 데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거의 관통해서 저 끝까지 내려오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유대의 국경 지역입니다. 그냥 가장 남쪽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갈멜산이 인천이라면 브엘세바는 고흥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사환들, 종들을 세워놓고 하루길을 더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세벨이 하도 무서워서 이세벨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국경 넘어서까지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2, 3일 뛰어내려가는 때 온전히 자기 몸이 다 탈진해버리고 그냥 누워 뻗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했더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하고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옆에 귀퉁이에 작은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0배, 20배 먼 길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이 엘리야는 육체적인 힘만 얻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시금 여러분들 저 그림을 보시면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와서 저 위에 다메섹까지 단숨에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체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적절한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젊은 날 절대 성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엘리와 함께 성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또한 성전에 머무는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 가운데 불러 주의 교회를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작은 모임을 갖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누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 목장 가운데서 전도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원 혼자 두고 하루 길을 가는 동안에 완벽하게 철저하게 무너진 이 엘리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치유, 양육, 사역 훈련에 이런 각종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로 좌석에 앉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내년 3월 달에 시작하는 이 치유 양육 사역 훈련에 꼭 다 참석하셔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목동이 변하여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구두닦이 소년이 위대한 부흥사가 되어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적 기근에서 빠져나와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적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게 세우신 우리 취하는 교회 강단을 통해 기름 부으신 우리 김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길을 열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18년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치유 양육 사역 훈련에는 459명이 수료했습니다. 이 시간 18명의 대표들이 단위에 올라와서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증서번호 2018년 1 성명 김애랑 어린이. 위 사람은 7기 아기학교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2018년 12월 26일 화곡동 치유바른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기 아버지 학교 유상길 협동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31기 장년 밤알파 문석구 성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5기 제자훈련 이영희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9기 비디오 성경대학 최덕하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열왕기상 최갈매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느헤미야 서윤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에스더 김계영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예레미야 애가 김태훈 청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요나 미가 나훔 박은숙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예레미야 박복순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고린도후서 임순옥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구구목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3기 교사훈련학교 김윤선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33기 중보적 기도학교 구혜경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8기 전도훈련학교 김희자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5기 호스피스 이현희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 바이블 칼리지 손민재 청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아기학교 이소민 집사님을 시작으로 6분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7기 아기학교 수료생 이준택 엄마, 833 목장 이소민 집사입니다. 저는 애국자입니다. 아들만 무려 3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제 뱃속이 이쁘다고 전지현도 못 들어봤을 칭찬도 들었지만 참 힘들었겠다고 혀를 차는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저를 향한 시선에 늘 예민했습니다. 육아에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지난 9월 아기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22개월 늘 에너지 넘치는 준택이 때문에 늘 가슴 졸이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위로와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에 울컥하고 다른 엄마들의 믿음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린 준택이었지만 지혜가 싹트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세상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에 더욱 특별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기학교 세족식이 있던 날 아기 발을 닦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 스스로 낮아지셔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아기 앞에 앉은 나는 예수님처럼 커 보일 텐데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은 지난날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다 보니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이 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기학교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 양육 방식과 제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서는 엄마가 되어야겠습니다. 엄마 따라 자군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물론 저만 알아듣는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준택이가 아기학교를 통해 조금씩 사랑과 지혜로 자라겠지요.
그 믿음이 자라는 소중한 과정에 제가 엄마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내년 3월 봄학기 아기학교도 참여할 겁니다. 저도 준택이도 또 얼마나 성장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길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청년 바이블 칼리지를 수료한 청년부 정연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약속의 땅이라는 구약 관련한 바이블 칼리지를 수강하면서 삶 가운데 누린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바이블 칼리지를 수강할 때 사실 제 개인의 어떠한 기도나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듣고자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평소 저희 목장에 목장 모임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목원이 수강을 고려하길래 같이 듣자고 하며 이 기회에 더욱 친해지고 그 시간 가운데 나눔도 더 많이 하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대로 가지게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사실 마음에 가장 큰 기대와 그 시간을 준비하게 되는 기도는 그 목원의 참석 여부였었고 그 시간에 막상 정작 저를 향하신 주님을 바라보지는 많이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함께하고자 했던 그 목원은 잘 참석하지 않았고 뭔가 덩그러니 남겨진 그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기대가 깨어진 것 같아서 좀 의미 없이 느껴지기도 했고 이 시간에 나의 개인의 바쁨과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열심을 내서 굳이 나와야 하나라는 어떠한 의문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편함과 의문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무엘서를 보면서 믿음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닌 자신들의 능력과 삶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직장과 개인의 삶의 자리, 가정과 교회에서의 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떠올리며 여러 핑계와 상황에 있어 전적인 타락과 무능 가운데 결국 단 하나,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삶의 패배의 근원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럴듯한 모습과 말로 스스로를 치장한다 하더라도 정작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들리신 주님을 바라봄 없이 하나님 대신 주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허락하여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제게도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보지 못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작은 나아감과 다짐을 삶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러한 매일의 삶의 순간과 섬김의 모습 가운데 지침과 낭망, 내 삶의 결과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한 가운데 바라보는 시간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해주었고 도리어 내가 바란답시고 그 목원을 기다림보다 그 자리가 어떠하든 주님 앞에 내가 나아오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러한 주님을 누리며 나의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하루가 주 안에서 내게 얼마나 특별하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작은 나아감이고 부족함이지만 그러한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삶에서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한 자세히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진 바 된 직접 삶에서 깊이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삶 중심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그 목원을 포함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의 그 모든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짧고 젊은 제 삶의 순간마다 결과를 보고 그 사이의 모든 과정과 순간을 평가하고 기억에 남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주님이 곧 과정이며 모든 결과이심을 그리고 전부이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죄악과 희망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 다윗의 계보를 예비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그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이 오늘 모든 주를 주로 부르짖는 모두에게
온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미리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미 본 것임을 믿으며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5기 남자 제자 훈련반의 한상진 집사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지만 그동안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직업과 관련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집에서도 매일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기까지 하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기보다는 의심이 많았으며 한 번도 성경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질문을 받을 때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여 아내를 실망시키고 슬프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주었지만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경험을 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 25일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였으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낫게 된다면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레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없는 저는 아내의 권유로 남자 제자반에 등록하였습니다. 제자반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사전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어떻게 제자 훈련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 아는 게 없고 배우고 싶어서 등록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제자반은 성경적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자반 교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성경 구절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계획하심과 그 계획의 완성을 위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시며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하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여도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됨을 알았습니다. 또한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갖게 된다는 사실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였던 저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희생과 약하고 병든 자들을 품으셨던 그 마음을 따라 내 자신과 가족을 뛰어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베풀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과 질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삶을 나눈 제자반 집사님들과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요나 나훔 성경 공부를 수료한 609-1 목장 권사 송임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지만 시간이 나거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저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곤 하는데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제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목장 예배와 친교 모임을 통해 나눔의 시간을 사모하며 자연스럽게 식당 봉사, 길거리 전도와 성경 공부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남편이 어딜 가서 재밌게 놀러 다니기에
나갔다 오면 얼굴이 환하게 변하지 하며 궁금해했습니다. 길거리 전도와 성경 공부를 다녀왔지요 하고 얘기하니 그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반응하며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말하거나 사교성이 없는 제겐 너무나도 큰 변화였거든요. 많이 놀라면서도 관심 있어 하는 남편에게 성경 공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어져 결국 제 남편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이제 목장 예배에도 나옵니다. 어떤 분위기가 은혜의 강물로 흘러 원래 있던 목장에서 6명으로 분가되어 새로이 만들어진 우리 목장에 믿지 않던 남편들의 믿음이 세워져 부부 목장으로 배가 전도되어 올해 모범 우수 목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들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역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온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손을 뿌리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든든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불순종하며 살아온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놓인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상처를 보듬어 주시며 편안 주시길 원하십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불순종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내 모습이 마침이란 단어에 정당화시키며 유혹의 자리에 빠져 되돌아가는 삶을 선택했던 과거의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지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내 평생 주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길 기대하며 다짐해 봅니다. 지금까지 연약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유태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기 아버지 학교 수료를 하고 현재 주일 1부 안내와 2부 시온 찬양대 새내기인 김병호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계기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은 첩첩산중의 작은 시골 마을로 그때는 버스가 하루에 2-3번밖에 다니지 않았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시절 교회 간판도 없는 조그만 초가집에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접했지만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나눠주는 초코파이를 얻어먹기 위해 그때만 1년에 딱 한 번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초코파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모릅니다. 그 시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저 초코파이에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되어 서울로 상경하여 어머님과 둘이 살고 있었을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캐톨릭 신자였었고 큰 누님은 결혼을 하고 나서 개척교회부터 다녔었습니다. 그때 큰 누님이 저에게 성경책을 사주며 함께 교회를 가자고 권유를 해서 교회를 갔다 와서 어머님과 크게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책을 마당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와이프를 사귀게 되었고 그때 와이프가 교회를 다녔는데 와이프의 관심을 끌고자 자연스럽게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다녔던 교회가 영등포 영은교회였습니다. 그때 허남기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로 계셨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의 관심을 끌고자 자연스럽게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 결혼식 주례를 해주신 분이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원래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런 그 회의가 있으셔서 부목사님이 그때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그때 부목사님께서는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는 저희가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는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느끼지 못하고 혹은 거부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는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고개를 떨구고 잠을 자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다 저희가 화곡동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와이프는 지금의 치유하는 교회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몇 번 지금의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제 개인적인 취미생활이 먼저 앞섰었습니다. 그 취미생활은 제가 사진 촬영을 하는 그 풍경사진이나 그런 촬영을 하는 일이었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사진 촬영을 하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온라인의 그 네이버 쪽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마음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사진 생활을 하면서 사진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개인전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개인전을 할 때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저에게 큰 돈을 선뜻 내주어서 개인전도 제법 크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개인전을 하는 동안에 제가 그 와이프 오해가 있어서 굉장히 큰 저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고비였었고 그때 와이프와의 관계도 엄청 좋지 않아 하루하루가 힘들 무렵 교회에서 구역 권사님들과 함께 목사님이 제 전시하는 갤러리를 방문하여 기도를 드리고 난 후 그 주일 와이프와 함께 교회를 나와 2부 예배 시간에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 2층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소리내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와 차를 주차하고 난 후에 또다시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는 눈물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를 하여 주시고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에 그렇게 통곡하여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심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교회 생활을 1년 넘게 섬기며 아직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1부 안내와 2부 시온 찬양대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꿈속에서 제가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꿈이 생생하게 느꼈었는데 꿈속에서 악마와 싸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꿈속에 저희 와이프가 정말 멋있는 핸섬한 남자와 사귀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딴 데 갔었으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깼을 텐데 그때는 제가 꿈속에서 어떻게 소리를 쳤냐고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정말 꿈속에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서야 바로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꿈을 잘 꾸지도 않지만 꿈을 꾸더라도 금세 잊어버려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날은 정말 생생하게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14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14기 아버지 학교도 제 스스로 등록을 했습니다. 12주 동안 토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14기 아버지 학교를 위해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 또 14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동기 여러분들의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또 한 번 다시 깨닫게 되었고 또 내 이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2019년 아버지 학교에는 제가 배웠던 것처럼 또 저도 15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서명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알게 된 일이지만 와이프가 그동안 저 모르게 제 이름으로 감사함을 꾸준히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와이프의 꾸준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14기 아버지 학교를 통해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기 알파 1조 배향균 성도입니다. 제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0평생을 살면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삶에는 별로 기뻐할 일이 없었고 온통 슬프고 외롭고 화나는 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어린 시절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고 어머니와 싸움을 안 하는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엄마마저 귀신이 들려서 술을 입에도 못 드시는 분이 매일 술을 드셨고 밥은커녕 집안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대신 밥하고 청소를 해야 했고 없는 용돈을 중에서 어머니에게 술 깨는 약을 사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해 보려는 저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그 기대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이 무려 10년간 지속되는 동안 저는 부모님도 이해한다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에도 도 없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 어린 시절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방치되었고 학대당해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속에는 늘 외로움, 고독, 열등감, 분노 등의 감정이 뒤엉켜 있었고 기회가 주어지면 폭발하려 올라오곤 했습니다. 자연히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고 하나님께도 욕을 하곤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알파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도 저 발길이 한신교회로 이끌렸습니다. 그곳에서 김우식 목사님이 공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어렴풋이 남아 저 인생길에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우식 목사님 계신 교회를 수소문하여 치유하는 교회를 오게 되었고 등록하여 새 가족과 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던 저는 새 가족반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성을 따라 부르면서 막연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다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부를 수료할 즈음 바로 이어서 알파가 시작되었고 알파를 신청하여 알파에서 열심히 참석하게 되면서 저는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왜 내가 그동안 슬픔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토록 희미하던 하나님이 제게 분명하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 소양에서 제가 알게 된 성령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잘 못하지만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만을 경험해서 그토록 부정적인 감정을 가득 찼던 저 마음이 하나님의 치유 손길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이 제게 분명히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눈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는데 기쁨이 제 속에서 계속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 합니다. 정말 제가 몰랐던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소리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토록 절망하며 보냈던 하루하루,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꼈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과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도 복된 영광된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제 입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하여 매일 저는 말씀으로 인도받은 즐거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은혜요, 한신교회에서 만난 김의신 목사님의 은혜이며 알파가 주신 큰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31기 알파 성기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신교회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제가 한신교회 목회하러 간 게 아니라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아마 학생으로 오셨던 모양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또 치유하는 교회까지 따라와서 교회는 잘 선택했습니다. 한신교회보다 치유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하여튼 새로 오신 교우들이 잘 정착해서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수고하신 우리 목회자들과 성기미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번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수료하신 분들 은혜로운 간증처럼 이제 내년에도 새롭게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이 펼쳐지니까 꼭 들어가 있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205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고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수료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되지 않는 정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시사라 또 들려주시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한 말씀 가운데 저희를 친히 깨우치시고 천국의 비밀 가운데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또 지금도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모든 수료자들과 또 이들을 물신양면을 잘 가르쳐 주신 주의 종들과 또 성기미들과 또 이 치유 양육 사역 훈련에 큰 은혜를 함께 들으며 나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